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전 시간에 강의 내용을 어, 심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 가진 것, 되는 것을 중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 참 좋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알아듣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 좋은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제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얘기하면 그런데 공허해집니다. 가족도 불자인데 특히 대학생 딸에게는 꼭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데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지금 내가 이해한 것을 이 진심을 전할 수 있을까 괴리감이 느껴집니다. 현실과 법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세요? 항상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또 내가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과 이 현실, 우리가 배운 것과 또 실제로 내가 달라지는 것 사이에는 어떤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거리를 어떻게 하면 좁힐 수 있을까? 모든 사람의 고민일 텐데 이것도 고민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살다 보면 되고 그냥 배워가다 보면 되고 또 그냥 마음 닦아가다 보면 저절로 되는 문제죠. 생각으로 이럴까 저럴까 하면 머리만 복잡하고 그 괴리감이 더 강하게 느껴져요. 부처님의 법은 뭘 아는 것이나 이럴까 저럴까 이것인가 저것인가 하는 그런 분별적인 기로에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 하니까 우리는 옳은 것을 다 모아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는 어떤 것이 옳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옳다 그르다 하는 그런 분별을 다 넘어서 그런 분별로 이루어진 말이나 생각을 떠나서 본래 존재하는 그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있을 뿐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바로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마음이 참으로 편안하고 완전하고 또 지혜롭고 자비로워서 이 세상 모든 일도 다 그냥 풀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집에 가서 어떻게 딸애한테 바르게 지금 내가 안 것을 배운 것을 잘 전해주고 딸도 그렇게 느끼게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알아진 이대로 깨달아진 이대로 집에서 사시면 나중에 자식들이 자기 따라서 달라져 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조금 시차가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게 되지만 분명히 이 실체가 가는 대로 그림자가 따라오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심은 것들이 결과로 나타날 때가 있게 마련입니다. 이 부처님의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흔히 신해행증으로 표현되죠. 처음에는 부처님이 증득하고 거기 가서 그것을 몸소 보고 체득하고 했다는 것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믿음이 나는 것. 아 그렇겠구나. 나도 가보면은 똑같은 것을 경험하고 얻을 수 있겠구나 하고 확신하게 되는 단계. 여기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길에 대해서나 이르러야 될 그 목적지에 대해서 부처님이 설하시는 것이 있으면 그것들을 잘 듣고 이해하게 되는 단계가 있어요. 이것을 해라고 말해요. 이해의 단계, 알매 단계, 배움의 단계. 근데 그렇게 뭘 믿고 있다든지 그냥 배우기만 해서 머릿속으로 지식으로만 남아있다든지 이런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쓰기 위한 것이고 또 우리를 정말로 행복하고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했지만 정말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게 옳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삶에는 의미가 없고
또 우리 존재에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죠. 그것이 우리를 실제로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진리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구할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얻으러 떠나는 것이 중요하고 마침내 거기 이르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건 그냥 알고 말 문제가 아니고 믿고만 있을 그런 문제가 전혀 아닌 거예요. 믿음은 아주 좋은 출발, 비로소 이제 그 길을 나서게 하기 때문에 정말 의미가 깊고 끝까지 잘 견제하고 키워가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믿고만 있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뭔가를 안다는 것도 머릿속에 지식이 들어왔을 뿐이고 어떻게 보면 말이나 생각이 머릿속에 생겼을 뿐이지 그 자체가 우리가 어디 이루게 되는 것이나 무엇이 되는 것이나 그런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정말 중요한 거는 실제로 나아가고 행하고 해서 거기 이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나 이해는 이렇게 수행해가고 깨달음을 얻고 하기 위해서 그 준비 과정에 필요한 것이에요. 실제로 믿은 바대로 또 잘 이해한 대로, 다시 말하면 스승이 우리를 잘 이끌어가는 대로 제가 제 걸음으로 따라가 보면 마침내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을 증이라고 한다고. 증. 이것은 진리 그 자체를 자기가 얻은 것이에요. 증득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개합하는 것이고 그것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믿음이 저기서는 시작 단계에서는 이제 싹트고 그때는 확신한 것 같아도 항상 그게 불완전해서 뒤에는 회의나 불신이 조금 따라붙는다고. 이 세상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들은 다 그 모양이에요.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나는 내가 아는 것을 믿는다. 나는 돈을 믿는다. 나는 내 신을 믿는다. 어떤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해도 진짜 그래요 하면은 머릿속에 혹시 아닐지도 모른다. 내가 다 믿는 것 같지는 않구나 하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믿음은 자기가 진짜 확인해 보기 전에 아마 그렇겠거니 하고 짐작하는 것이지 실제 사실은 아닌 거죠. 이것이 정말이로구나 하고 아는 것은 그 믿음이 잘 지켜져 가고 또 점점점 강화되어 가고 그래서 그게 완전해졌을 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출발이지만 그 완성에 이르기 전에는 항상 불완전하고 계속 키워져 가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해도 그렇게 알고 있고 아무리 그게 확연하고 이치가 통하고 논리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해도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는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머릿속에 생각일 뿐이고 이런저런 추론이라든지 연역, 종합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그렇게 자기 마음속에서 계산되고 헤아려지고 떠오를 뿐이지 그게 실제는 아닌 거죠. 마치 지도와 같아요. 우리가 어디 보물섬에 가려고 할 때 지도를 얻었다. 그럼 대단히 좋은 일이죠. 근데 그 지도만 가지고 보물을 얻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지도가 지도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거기로 찾아가라고 안내 길로 우리들에게 제시된 것이라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지도대로 따라가 보는 거예요. 지도만 보물처럼 여기고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지도가 가리키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제 걸음으로 가서 그 보물섬에 이르러야 한다고. 그래야 비로소 이 지도를 얻었던 것이 보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완전한 행복 혹은 대자유, 영원한 생명 뭐 그런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오직 부처님의 깨달음,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자기 마음을 믿고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자기 마음에 대해 잘 배워나가고 또 그 마음을 닦아나가고 해서 진짜 그 마음의 본체, 그 마음의 근원 자리 거기에 이르러야 한다고. 그렇게 할 때 이 마음이 정말 완전한 것이로구나. 정말 행복하고 또 자유롭고 어디에도 걸림없어서 조금도 모자람이 없고 하자는 것을 스스로 체득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마음이 부처다. 이 마음을 깨달아야 한다. 혹은 이 마음을
믿고 이 마음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 그런 말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신해 행증으로 진리에 이르르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때 큰 환희심을 느낄 수가 있어요. 무엇인가를 처음에 믿게 되었을 때도 환희심이 있어요. 사실 초발심자들이 처음에 불법을 만나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 좋은 가르침을 접하고 하면서 막 환희심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환희심이 다 대개는 믿음의 환희심. 아, 그렇겠구나. 이제 찾았구나.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거기만 머물고 있다 보면 나중에 이제 그것도 별거 아니게 느껴져요. 또 실망스러운 것도 막 보이고, 이 현실 속에 드러난 모든 것들은 다 무상하고 또 이런저런 조건 속에서 유한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비판하기로 하면 또 성에 안 차요. 설령 부처님이 여기 계신다고 해도 왜 부처님이 천년만년 계시면서 우리 같은 사람도 좀 만나주시지 왜 일찍 그렇게 가버리셨을까, 이렇게 불만을 가질 수 있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고도 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살아셨을까, 의혹이나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불법을 이제 배워가다 보면은 그 전에 몰랐던 것을 또 잘못 알고 있던 것을 확연히 알게 될 때 아주 통쾌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것이 깨달음은 아니에요. 이것은 일종의 법열이고 마치 유레카를 외친 사람이 누구죠? 아리키메데스가 목욕탕에서 뛰어나오면서 그 뭔가를 알게 된 기쁨에 차가지고 막 자기 빨가벗은 것도 잊어버리고 창피한 것도 모르고 그 기쁨에 겨워하듯이 그런 큰 기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알매 기쁨이라고, 지도를 얻은 기쁨이에요. 나중에 실제로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정말 얻게 되는 기쁨, 영원하고 완전한 그런 기쁨에 비하면은 가짜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떨치고 벗어나야지 거기 집착할 것이 못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든 알매 과정에도 그런 기쁨이 있다고.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 금강경을 배워가면서 아, 그렇구나 하고 느끼는 게 있다면 그 환희심은 이런 알매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금강경대로 살아가고 그걸 여러분 안에 깊이 체득해 갈 때 이제 여러분의 존재가 달라지고 여러분한테 나오는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몸짓 하나가 달라질 때 그걸 보고 여러분 주위에 있던 가족이나 친구들도 아, 이 사람이 정말 행복해 보이는구나, 정말 달라졌구나, 뭔가 정말 좋은 곳으로 가고 있구나 하고 느끼고 여러분들 따라올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그것을 얻었다고 할 수 있고 실제로 그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신의 행증의 길을 바로 가다 보면 이 목적지에 이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감이 다 익으면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듯이 저기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길로 가면 분명한 것이라고 부처님이 우리에게 설해 주셨고 그게 내가 믿음이 났고 이리저리 따져봐도 분명히 그렇고 또 내가 가면서 확인해 보니까 이 지도가 틀림없다. 그러면은 그 길로 그냥 갈 뿐이에요. 그러면은 분명히 그 목적지에 이른다고. 그렇게 점점 내 안에서 목적지에 다가가는 느낌, 그 기쁨, 이것이 차오르고 그것이 주위에도 빛을 발하고 하면은 수없이 많은 여러분 주위에 이웃들이 다 여러분 보고 따라오고 여러분들 덕분에 같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또 같은 길로 가게 된다고. 그것이 바로 이 보리의 길이, 보리도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고 또 우리가 정말 이 인생의 의미, 이 세계의 존재 이유를 알고 나아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이 길로 가면서 이 회의,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얘기는 이 처음에 냈던 그 믿음이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자꾸 회의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불쑥불쑥 그런 생각이 날 수 있어요. 과연 이 길이 의미가 있을까? 내가 거기에 이룰 수 있을까? 이 생에 거기 도달할 수 있을까? 또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갈 수 있을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거기로 데려갈 수 있을까? 그런 회의가 막 생길 수 있다고. 근데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이 모든 건 다 인과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부처님이 가르치신 그 길은 아주 실다운 길이고 그냥 이데올로기나 어떤 공허한 이상이 아니고 부처님이 직접 나아가 보고 목적지에 이른 그 길을 우리한테 다시 펼쳐 보이시는 거고 우리 손을 잡고 같이 데리고 가고 계신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면서 늘 자기 안에서 어떤 회의가 일어날 때 그런 회의, 이건 회의로구나. 이런 회의에 휘말려들면 처음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길을 못 가게 되는 거로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그런 회의를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중생을 건진다는 일 혹은 여러분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다 가장 완전하고 행복한 참으로 우리의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열반의 세계 피안으로 나아가는 일조차 다 그렇게 중간에 회의가 들기 마련이고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게 마련이지만 그런 것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얼른 그럴 때 그런 줄 알고 그걸 떨쳐버리고 그냥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나아가는 것이 그대로 실천이고 그런 회의를 이기고 진정한 믿음, 완전한 믿음으로 다가가는 길이죠. 오늘은 금강경 22장을 잠깐 봐요. 수보리 백불온 세존 불득안 욕따라 삼약 삼보리 위무소득야 불온 여시 여시 수보리 아언 욕따라 삼약 삼보리 내지 무유소법가 시명한 욕따라 삼약 삼보리.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신 것도 얻는 바가 없는 것이오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참으로 그러하니라 수보리여. 나에게는 무상정등정각은커녕 조그마한 법에 이르기까지 아무것도 얻을 만한 것이 없거니 단지 그 이름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일 뿐이니라. 시간이 별로 없어서 서둘러서 다음 장 보자고요. 부차 수보리 시워 평등 무유고와 시명안 욕따라 삼약 삼보리 이무와 무인 무중 무수자 수일체 선법 즉득안 욕따라 삼약 삼보리 수보리 소원 선법자 열애설즉 비선법 시명 선법. 또한 수보리여, 이 법은 평등하여 높고 낮은 것이 없으니 이것을 일러 무상정등 정각이라 한다. 나가 없고 남도 없고 중생도 없고 수명이 있는 존재라 할 것도 없는 이치에 의거하여 온갖 선법을 닦은 결과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느니라. 수보리여, 여기서 말하는 선법이라는 것도 실은 선법이 아니라고 열애는 설하노니 그 이름이 선법일 따름이니라. 지난 시간에 부처님께서 법이라고 설할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께서는 내가 법을 설한다 하는 그런 상을 가지고 설하신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저 오늘은 수보리가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그러니까 무상정등 정각을 얻으신 분인데 그 무상정등 정각도 얻을 바가 없는 것이고 부처님께서 얻었다고 할 만한 것이 아닙니까? 하고 여쭈었어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맞다고 무상정등 정각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얻는다고 하는 일도 사실은 없는 것이다. 그 이름이 말이 그럴 뿐이다 라고 확인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에 미치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가르침들, 다시 말하면 이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라는 것은 성불에서 그보다 더 높은 것이 없는 가장 높은 깨달음을 성취하신 것인데 그만 못한 깨달음,
다시 말하면 아라한의 깨달음이나 보살이 보살지에 이르는 그런 깨달음, 또 참선을 해서 구경의 깨달음은 아니지만 중간에 눈이 띈 그런 깨달음, 이런 것에 이르렀다고 해도 그것이 실다운 것이 없는 것이다. 심지어는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법, 복을 짓고 그 복을 누리고 또 욕망이나 혹은 증오심이나 이런 걸 떠나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살아가는 법, 천상에 나는 법, 이런 것에 대해서 부처님이 설하셨지만 그런 것도 실다운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다 이름뿐이다. 그렇게 있다고 보면 있고 말을 그렇게 붙여서 하자면은 그게 실제로 있는 것 같지만 그 존재를 반야로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 이것이 법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부처님의 법은 먼저는 이 세상에서 옳고 그른 것,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가는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바른 길로 제시할 수 있는 것과 바르지 않은 잘못된 가르침, 이것을 분별해 보인 것에서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 소승법, 다시 말하면 부처님의 바른 법과 바르지 않은 외도의 법을 분간하는 그런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니까 외도의 법은 다 삿된 것이죠. 그러니까 바르지 않은 것이에요. 열반에 이르지 못하는 가르침들이에요. 뭐 예를 들면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고 신이 이 세상 모든 걸 섭리하고 있고 우리는 다 죽으면은 신에게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서 괴롭고 죽으면 지옥에 간다, 이런 가르침이 있다고 해봐요. 이것은 부처님 법하고 맞지 않는 가르침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진리라고 믿죠. 그리고 그것을 따르고. 근데 그런 길로만 따라가면은 열반에 이를 수가 없다고. 부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는 내면의 완전한 참으로 행복하고 영원하고 자유로운 그런 경지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열심히 믿고 선하게 살고 그런 신의 천상 세계에 태어나기를 갈구하고 해서 그런 천상에 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열반에 이르는 길은 아닌 거예요. 그런 법하고 부처님의 열반에 이르는 법하고를 구분해서 부처님이 아함경에서 설하신 거죠. 그렇게 설하신 가르침들은 삼법인, 모든 건 다 무상하다. 천상에 난다고 해도 역시 무상해서 인과가 닿으면은 결국은 다시 윤회하게 된다. 뭐 이런 가르침들을 펴신 거예요. 또 모든 존재가 있는 듯 하지만 사실 깊이 들여다보면 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무하다. 내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없는 것이다. 여기 분필이 있는 것 같지만 잘 뜯어보면은, 반야로 보면은 분필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신 거죠. 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고통을 야기한다. 이게 좋은 것이어도 고통을 야기하고 나쁜 것이면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무엇인가 있다고 착각하는 것, 그런 속에서는 괴로움을 면할 수가 없다.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서야 비로소 열반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르침의 외도의 가르침들은 다 맞지 않아요. 다 바르지 않은 거예요. 삿된 거예요. 그런 삿된 소견을 가지고 중생이 괴로움 속에서 윤회하기 때문에 그런 사견을 깨트리려고 부처님이 정법을 세우신 것이라고. 그것이 바로 소승의 법이죠. 삼법인. 그리고 그걸 깨달아서 잘 닦으면은, 잘 닦아서 깨달으면 아라한이 된다고. 이 삼계에 윤회하게 되는 게 아니고, 그 윤회의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벗어나서 참으로 자유롭고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그 소승법으로 이 외도의 사견과 부처님의 정법을 분간하는 데서 그치신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더 높은 법을 차근차근 가르치셨다고. 소승 다음에 대승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일불승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나중에는 그런 모든 언설을 떠나서 말 없는 것으로 불법을 바로 드러내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쭉 단계별로 법을 설하셨는데, 알고 보면 처음에 부처님이 이것이 옳은 법이다라고 말했던 소승의 법도 없는 것이죠.
물론 이제 외도의 잘못된 법 그 자체도 다 실체가 없는 것이고 다 호황된 것이고 그냥 하나의 이론이나 주장이나 헛된 믿음이나 신화에 불과한 것이고 중생의 그냥 뭐 그런 가르침하고 아무 관계없는 망상 분별 이 어리석은 속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소승벌을 벗어나 가지고 진정한 행복은 성불로 가는 길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해져야 된다. 다 보살심을 가지고 다른 중생과 함께 부처가 되기를 기약하고 그렇게 닦아 나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그 법은 소승법보다는 자기 열반을 목적으로 하는 작은 법보다는 훨씬 높은 법이고 큰 법이죠. 그렇지만 나중에는 그 대승법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말씀하셨다고. 부처님이 법화경 같은 일불승의 가르침에서 다 누구나 다 본래 자기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고 이 세계가 나아가는 것 이것은 부처님이 중생을 교화해서 다 성불로 데려가는 길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결국에는 성불한다. 보살도를 따로 간다든지 다른 중생을 제도한다든지 뭐 이런 대승의 길조차도 크고 훨씬 소승보다는 원만한 것 같지만 그것조차 방편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이 일불승의 가르침조차 말씀으로 하신 교설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걸 떠나서 이제 묵연하시고 꽃을 들어 보이시고 바로 이제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드러내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견을 부수고 부처님의 정법을 드러내서 그 정법을 중생의 수준이 심화되어 가는 데 따라서 점점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신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알고 보면 다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반야로 보면 이것이 법이다라고 할 것이 없는 것이고 이것이 더 높은 법이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가르침이 지금 이제 이 22장과 23장에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장 낮은 법으로부터 안욕다라 삼맥 삼보리법까지 부처님이 쭉 설하셨는데 결국은 안욕다라 삼맥 삼보리라고 할 만한 것도 없는 것이고 안욕다라 삼맥 삼보리에 미치지 못하는 작은 법, 낮은 법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23장에서 보이듯이 이 법은 반야로 비춰보면 다 실체가 없는 것일 뿐더러 결국은 다 평등해서 높은 법, 낮은 법도 따로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 이런 지혜가 있어야 비로소 이제 바른 안목이 생겼다고 말할 수 있고 자꾸 이것이 불법이고 이것은 바르지 않은 법이고 이것은 외도법이고 그런데 매여 있다든지 소승법은 낮은 법이고 대승법은 뛰어난 법이고 또 선은 가장 높은 것이고 교훈은 필요 없는 것이고 막 그런 데만 매여 있다고 하면 이것은 오히려 이 불법을 바로 안 것 혹은 부처님의 궁극의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처음에는 중생들의 이 어리석은 소견을 깨트리기 위해서 옳고 그른 것을 바르게 가르쳐 보이고 하는 것을 시작해서 처음에는 찬찬히 자기 지금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근기에 맞게 그런 길을 일러 보이시지만 나중에는 우리 모두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불로 이끌어 가시고 그렇게 하면서도 이 궁극의 눈, 부처님의 이 불안을 가지고 보면 이 세상이 옳고 그름 뿐만 아니고 이 처음에 낮은 법에서 시작해서 높은 법으로 심화시켜 나가는 이런 것조차 다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알고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설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설한다고 해도 이게 다 꿈속의 일이고 그렇지만은 중생들이 이 고통 속에 있고 이 환의 세계에 속아서 이 속에서 괴로움을 감수하고 윤회하고 있기 때문에 큰 자비심으로 무의심으로 하는 바 없이지만 이 법을 설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다 부정하는 그런 안목으로 보면은 어떤 것도 설 자리가 없는데 나중에 궁극에 도달해서 보면 다 모든 것이 의미를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다 옳고 어떤 것도 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복합적이고
심오한 그런 이 법의 체계, 법리 혹은 이 설법의 방식으로 불법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약간 어렵지만 그것을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고 보아야 헷갈리지 않고 완전히 꿰뚫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틀어서 보면 이 불교의 가르침은 성불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성불해야 한다. 다 성불로 가고 있다. 누구나 다 결국은 부처가 된다는 가르침이라고요. 바로 그것을 설하시기 위해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모습을 놔두신 거고, 법화경에서 이야기하듯이 그것을 바로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차근차근 옳고 그런 걸 가려 보이고 소승법부터 설해서 조금씩 무상한 것, 작은 것을 여의고 큰 것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이고, 그렇지만 그 모든 가르침은 다 하나, 모두가 다 성불에 이르러야 한다는 그 목적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성불의 길인 것이죠. 그래서 낮은 법이나 혹은 방편인 법에도 다 결국은 그 궁극의 가르침이 숨어 있어요. 지금 이 법화경에 이런 부분은 이 불법의 전체를 이 법 체계에서 보면은 법화경은 반야부의 경전이거든. 대승의 반야부의 경전이라고. 이것보다 더 높은 경전인 뭐 법화경이나 화엄경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가르침을 말을 떠난 선법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은 이 속에도 이런 궁극의 가르침이 숨어 있는 것이라고요. 바닷물이 어디를 찍어서 맛봐도 다 짠맛이라는 것은 분명한 일이죠. 그렇지만은 바다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고, 태평양 저 한 2만 미터가 넘는 그런 심연도 있고, 뭐 동해 서해 이렇게 들어가면 발이나 적시는 그런 바다도 있고 그런 거죠. 다 같은 짠맛이지만 깊이가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본적으로 바다는 다 짠맛이라는 것을 이해하듯이 불법의 아주 작은 법, 아주 낮은 법, 그런데도 다 불법의 가장 깊은 이치가 숨어 있다는 거, 이것을 간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법구경만 잘 읽어봐도 거기에 불법의 대의 혹은 이 화엄경의 가르침이나 뭐 일체가 다 마음일 뿐이라는 선의 가르침까지 다 담겨 있다고. 그런데 작은 법에 집착해가지고 더 높은 법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그것만 고집하는 거, 이것도 큰 병일 수 있어요. 그 작은 거의 웅덩이만한 바다의 한 부분을 보고 이것이 바다라고 생각하고, 여기 분명히 맛이 짜고 이거 소음 바닷물이라고 그렇게 우기고 더 큰 바다로 나가보지 않으려고 하면은 어리석은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예를 들어 소승법 있는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소승법을 배우고 그걸 닫고 하다가 나중에 대승법을 보고는 이건 부처님 법이 아니다, 비불설이다, 이렇게 막 우기고 그런 수행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선을 부정하고 한다면 이건 아주 안타까운 일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불법에 들어와 가지고도 더 높은 법이 있으면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런 법이 우리들한테 제시되었을 때는 자기가 안목으로 잘 살펴서 낮은 법을 버리고 또 그것이 방편인 줄 알고 얼른 더 높은 법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포용하는 아주 원흉한 마음과 또 날카롭게 가려보고 삿된 것과 바른 것을 꿰뚫는 그런 힘이 동시에 필요한 거죠. 모든 법이 다 결국은 성불의 길이고, 다시 말하면 바다의 심연, 저 태평양의 항은 가장 깊은 그 거기에 이르는 것이라면은 땅에서 헤매던 사람이 바닷가에 가가지고 바닷물을 맛보고 아 이제 바다 만났구나, 다 알았구나, 이렇게 하고 멈추면 안 되겠죠. 더 깊은 바다로 나아가고 한 끝에 결국은 가장 깊은 심연에 이르듯이 그렇게 무상정등 정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불할 때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근데 그렇게 나아가는 길이 다 잘못된 법을 여의고 바른 법을 닦아가는 거. 다시 말하면 지혜를 점점 더 날카롭게 해가는 거. 안목을 점점 더
심화시켜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이 또 어떻게 보면은 항상 바르지 않은 것 혹은 악한 것을 여의고 선한 것을 행해가는 것, 공덕을 쌓는 것, 지혜 못지않게 복덕을 소홀히 하지 않고 그걸 닦아가는 그런 일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부처님이 성불하신 것도 지혜만 닦아서 그렇게 완전한 높은 안목을 얻으신 것이 아니고 끝없이 중생을 교화하고 법을 펼치고 베풀고 하면서 공덕을 쌓아간 결과 그렇게 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불하지 못한 존재고 그런 기류에 있다면 보살로서 자기 존재를 자각하고 항상 그렇게 공덕을 쌓아가고 보시를 행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함께 이제 나아가려고 마음 먹어야 돼요. 그 작은 선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물방울이 모여서 큰 독을 채우듯이 매일매일 우리 일상에서 항상 이게 뭐라도 나를 위해서 뿐만 아니고 다른 중생을 위해서도 할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부처되는 길, 성불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렇게 가야 돼요. 목적의식을 잃어버려도 안 되고 또 이 순간순간 내가 하는 작은 일들 혹은 이 짧은 찰나찰나의 이 존재감 이것을 잃지 말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동시여야 돼요. 동시. 반야신경에 색즉시공 하는 말 있잖아요. 색하고 공이 같다. 색은 존재하는 것이고 색수상행식 오온을 말하는 것이고 공은 그런 존재 본성이 꿰뚫어진 비어있는 상태, 반야의 상태 혹은 근본적인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이 바로 이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 부처라고도 할 수 있고 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색을 색으로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는 것에 집착해 가지고 그 있다는 데 매여서 그렇다는 것을 알고 이것이 공인 줄을 꿰뚫어 보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고통이 사라진다고. 그런데 여기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다른 중생을 제도하는 일이 있고 그래야 다른 중생과 함께 행복해진다고. 그러니까 보살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공의 자리에 마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마음을 써서 중생을 제도해야 된다고. 중생을 도와야 돼요. 공덕을 쌓아야 하고. 근데 이것이 먼저 공을 깨달은 다음에 그걸 실천해서 중생을 제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항상 시간적으로 이게 앞뒤가 있는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사실은 동시라고 이것을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지금 보살 마음을 보리심을 바르게 가진다는 것은 내가 빨리 수행해가지고 중생 제도해야지 이렇게만 마음 먹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은 본래 부처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얼마든지 다른 중생을 도울 수 있고 같이 나아갈 수 있고 그 길로 이끌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마치 지금 내가 중생이지만 부처인 것처럼 사는 것이 바로 보살이에요. 바로 그렇게 내 마음을 쓸 수가 있다고. 이 마음이 사실은 동시에요. 지금 내가 중생이고 부처가 먼 미래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지금 내 마음속에 내 참 존재가 부처라고 동시에 내가 부처이면서 중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의 마음을 내가 쓰려면 쓸 수 있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써서 지금 나아가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 직선상으로 나아가는 시간대에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먼 미래에 성불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내 마음이 부처다 이것을 바르게 알고 이 부처의 마음을 쓸 수 있어야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그냥 그대로 부처인 것이라고. 동시. 색과 공이 같다는 것이 색과 공이 동시라는 뜻이기도 해요. 내가 성불하는 거 이것이 미래의 일이 아니고 지금 내가 성불되어 있다고 바르게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성불되어 있다고 보는 일이 그 자리에 머물러 가지고 이제 됐네,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중생제도 뭐 이거 다 헛된 것이고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거기서 이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하게 된다고 선법을 닦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장 바른 법은 이 목적지에 이르러 가지고 다시 그 과정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약간 선이 그런 과정을 제시해요. 그러니까 선은 성불작조를 말하거든요. 부처님 되는 거 이거 못지않게 조사가 되는 거, 이것을 동등하게 말하는데, 조사가 된다는 건 부처님 되는 거하고 다르게 내 모양이 부처님처럼 30 이상 80종호가 생기거나 또 내 행이 부처님같이 조금도 손색 없고 여법하게 그렇게 되는 것을 의미하진 않아요. 내 업은 꼭 중생 같다고. 그러니까 술 마시는 조사도 있고 온갖 무예행을 해서 중생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저분이 진짜 깨달은 분 맞는가 이런 회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조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이런 안목을 가져서 내 마음이 바로 부처로구나, 내 마음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법이로구나 하고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은 부처님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고. 그런 안목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야 비로소 이제 선수행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부처의 마음, 이것을 내가 증득할 수 있고 이 마음을 바로 서서 살아가면 내가 모습은 중생이고 또 여러 가지 업이 있어서 많이 서투르고 불안전해 보이고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고 할 수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 바른 안목에 의지해서 결국은 부처님처럼 되고 또 중생들을 다 그 길로 이끌 수 있게 된다고. 지금 행동이 약간 엉망이고 저게 그냥 업이지 무슨 깨달은 사람의 행동인가 이렇게 싶은 그런 행을 보이는 분이 있다고 해도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빠른 일이고 훨씬 완전한 일이에요. 내가 다 그런 거 안 하고 수행만 해서 나중에 수행이 완전해진 다음에 부처님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설법을 하고 중생을 제도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 것보다 실제로 훨씬 큰 수행을 하고 수많은 중생들을 제도하면서 성불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고. 이게 선의 길이죠. 저 운문 스님이 입적하시려고 할 때 스님이 다음 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제자가 물으니까 내가 저 아랫마을 시주집에 소로 태어나서 빚진 것을 갚아야 되겠다. 근데 태어날 때 털에 위산이라고 씌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언하고 진짜로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위산이라고 쓰여진 소는 위산 스님이에요, 소예요? 위산 스님은 깨달으신 거예요, 아니면 짐승 과보를 받은 악인이에요? 한번 참고해 보세요.